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9월 27일 목요일 이른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전형적인 늘 짧지만은 맑고 아름다운 가을 날씨 계속되고 있네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바로 그런 아침이 지금 막 시작되었는데요. 글쎄요, 꼭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어야지만 아름답다.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은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어야지만 맑다고 하지만 그 맑은 것은 사실이겠지만 아름다움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9월 26일 어제 잠깐 운전을 하면서 제가 잠깐 밖에 다녀왔는데요. 하늘에 구름들이 여기저기 뭉게뭉게 떠있는 하얀 구름들이 더 오히려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들이 뭉게뭉게 떠있어서 그 조화로움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전히 아직도 심판을 받아 마땅할 지구지만은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연 만물에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이 아침에 보니까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데 언제 구름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오히려 저는 구름이 하늘에 떠 있고 흰 구름이든 먹구름이든 간에 구름이 하늘에 떠 있고 또는 태양이 지든 뜨든 그 빛으로 조화로운 그 모든 그 아름다움이 더 귀하기도 하고 보기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깐 이스라엘 중동에 대한 시대적인 묵상을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73기 유엔 총회를 마치면서 이스라엘 중동 평화에 대해서는 한반이도 언급을 안 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 개인적으로 그냥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사이드에서 지금 4일간의 뉴욕을 방문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고 언급한 내용을 사이드에서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정식 연설은 아니지만 전혀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미국 대통령이 서로 만났지만 두 사람은 100% 이스라엘과 미국은 좋은 관계다 이 정도만 확인하고 중동의 어떤 평화에 대해서는 일체 피스 플랜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100% 작년 12월 6일 날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이 옮기면서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미국의 변화 정책이야 전혀 기조 정책이야 바뀐 것은 없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전 세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자기는 미국은 그것을 지지하고 더 많은 것들이 긍정적인 것이다라고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엔 총회는 끝났고 이스라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했지만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숫꽃 다시 말해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 시작됐습니다. 숫꽃이라는 것은 이렇게 텐트나 이런 것을 임시로 지면서 그곳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제 나름대로 그걸 체험하고 축제하는 것이죠.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추석으로 그저 하루에 끝나고 부지런히 어제까지 아마 이렇게 연휴가 된 것으로 봅니다만은 하루에 그냥 추석에 모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것으로 하루 단번에 끝나고 2, 3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끝나지만 이스라엘은 일주일간의 초막절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 통곡의벽에서 약 10만 명의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요한계시록 7장에도 온 세상에서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이 있도다고 찬양할 날이 오거든요. 그 오른손에 그 종려가지를 흔들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지금 그 통곡 이벅 웨스턴홀 거기에서 10만 명의 그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딱 들고 세워서 마치 깃발같이 들고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 참석하고 있고 기도하는 것을 지금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인상 깊은 모습입니다. 저들이 과연 무엇을 기도하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구약 성경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습관은 여전히 지금도 철저하게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껍데기 초막절은 이루어지고 있다. 어쨌든 간에. 뿐만 아니라 반면에 그 크리스찬 그 에반젤리칼 모임이라는 그 모임들이 그 수꽃 다시 말해서 이 타바나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 시작된 어제 그죠 수요일 날이죠. 그때 전 세계의 100여 국가에서 바로 그 또 웨스턴 월중 그쪽에 약 많이 모인 해는 7,000명이라는데 이번에는 약 6,000명이 모였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그 대만의 그 크리스찬들이 막 앞서서 자기 대만 국기를 날리면서 막 환호하면서 그 연례적인 행사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막절에 참석하는 그러한 세리머니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뭐 크리스찬과는 서로 싸우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같은 성경을 갖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유대인은 아직도 메시아를 장차 올 메시아를 영접을 기다리는 것이고 자기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말 그대로 그냥 십자가에 그냥 없애버린 존재로만 알지 아직은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가는 도화선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많은 사람 중에도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매우 그러한 어떤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유대인들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고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깨달은 구속사의 중대한 비밀이었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5절 등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과거의 십자가에 자기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님을 여전히 무시하는 행위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덜어는 완악해진 것이다라고 로마서 11장 25절에 그 비밀을 말했죠. 그렇게 교회는 여전히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왔고 지금 모든 것이 막바지로 접어들어서 이스라엘은 뭔가 큰 어떤 하나님의 재난과 재앙과 시련이 있을 때 돌이킬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는 예레미야 30장 그 7절에 야곱의 환란이다. 그렇게 봅니다. 슬프다 야곱의 환란이여. 비할 데 없이 크지만은 이에서 저희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죄로 인해서 저들이 야곱의 환란을 당하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온 인류를 또한 구속하셨다는 그런 어떤 이율배반적인 때는 굉장히 역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모든 걸 다 강제적으로 구원하시지 않겠습니다만은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승리하셨고 하느님 보좌에 지금 좌정하시고 이 장차 있을 일들이 요한계시록 4, 5장에 교회가 새노래를 부를 그 시간이 점점 가까우고 있고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 이후이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2, 3장에 지금 와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거듭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참으로 그렇게 성경을 딸딸 외우고 토라를 소중하게 여기며 또 토라를 해석한 그저 나름대로 미슈나나 그다음에 그저 미드라시나 또 그저 그런 어떤 토라
토라를 해석한, 그리고 그런 탈무드 같은 그런 토라를 해석한 나름대로의 전통 구전, 그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놀라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약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딴소리 하면 안 되고요. 신약성경을 보면서 무슨 예배당을 짓는다, 우리 교회 목사가 어디다, 교단이 어디다, 한국이 어디다, 이런 헛소리 하는 것은 전혀 성경에 들어가서 딴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지 못한 게 불행이지만 그곳에서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읽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최고의 미리 예수님의 그 구원에 먼저 부름받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먼저 초청받은 사람은 합당하지 않으니까 길가에 가서 초청해 오라고 한 게 바로 이방인이고 우리들이 해당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지 벌써 2000년이 되었고, 이제 이 모든 것이 때가 되므로 교회는 이 땅을 떠나야 되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부활해서 휴거될 것이고, 이런 모든 이제 가을 절기의 완성이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9월에 드디어 그죠?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이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을 이제 차분히 이루어지면서 어제 수요일 날 드디어 일주일간의 초막절 축제가 시작돼서 10만의 인파가 그 좁은 그 동국의벽에 모여서 조용히 행진하면서 그 종려가지를 들면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깃발같이 이렇게 하나씩 들면서 약 1m 정도, 한 3자 정도, 3자 이상 정도, 그 정도의 길이의 그 종려가지를 들면서 저들이 초막절 숫꽃을, 그죠?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7번째 그 초막절을 지키라는 의식과 나름대로 기도를 행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런 10만의 인파, 유대인의 인파에 비해서 조금 적지만은 약 6천, 많을 때는 7천까지 있습니다만 이번엔 약 6천 명의 그런 에반젤리칼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의 100개, 이스라엘을 제외한, 또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100여 개 국가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약 6천 명 정도가 모여서 이 초막절을 축하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축하했는지는 모르지만 각자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완성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면서 이 모든 우주의 이 지구 역사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아마 6천 명의 에반젤리칼 크리스찬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마 믿는 전제로 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번에 또 초막절을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그 사람들이 아마 거기 자유롭게 간 것 같습니다만은, 글쎄요, 우리 사우스 코리아의 국기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북한의 인공기도 안 보이고 관심이 없죠. 오히려 제가 보니까 사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유중국, 대만의 크리스찬들이 아주 굉장히 화나는 모습으로 이 초막절의 그 축제를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면서 이렇게 축제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도 이럴 때 성지순례 하기 전에 이러한 중요한 절기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실 성지순례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숫꽃 기간 동안, 초막절, 장막절, 그죠? 수장절 이 기간, 일주일 기간 동안 사실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이스라엘 방문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말이죠. 대낮이나 무슨 여행사 내지는 무슨 놀러 가는 식으로 성지순례한다고 말만 해놓고 아무 때나 가서 막 방문이나 해놓고 왔다 갔다 사진 찍고 오는 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성지순례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성지순례입니까? 그냥 여행 갔다 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앞뒤 안 맞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두 가지 그것이 겹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여전히 구약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한 그들의 조상들로 이 땅에 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게 슬픔이고 저들이 그저 영안에는 비늘이 아직까지도 벗어지지 못한 거죠. 구약을 보는 눈이 신약을 못 보니까 완전히 비늘이 완전히 쌓여 있는 거죠. 수건이 또 마치 그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덮여 있는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준 예수님의 계시록 마지막 예수님의 파이널 메시지, 예수님의 마지막 이 지구를 향한 메시지,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면 모든 하나님의 청사진이 다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게 해서 기록한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서 마지막 인류를 향한 최후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디서 헛소리를 합니까? 그런 헛소리 하는 자들이 이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하는 겁니다. 이곳에 빠져나지 않으면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고 3분의 1의 타락한 악한 천사들하고 마귀 사탄에게 속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예수님이 보낸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을 흠집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전히 그 혼합시킨 아주 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신분은커녕 여러분 전혀 다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역할을 감당해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2018년 지금 그 굉장히 긴장된 가을절기가 조용히 지나가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작년 9월 23일에 그죠? 하늘의 별자리를 사인으로서 난리를 한번 쳤습니다만 뭐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고요. 난리 칠 일도 사실 없고 지금 그 무슨 일이 일어났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조용히 지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이 돌아오시면서 교회를 부르시기 직전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러한 분위기를 주는 것은 그래도 교회가 이 시대를 잘 깨닫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면서 회개 열매를 맺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억만 가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배려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월 달에 큰 변화 없이 지금 이렇게 가을철기가 숫꽃을 통해서 추막절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절기가 들어갔고 한반도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석이 이미 그 첫날 2부에 월요일날 지나가고 있고 그 추석절기는 지금 유야무야로 다 끝나서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늘 목요일은 저마다 자기 삶의 현장에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혼자 그 수요예배 성경을 강론하면서 요한계시록 그걸 전체적으로 잠깐 개관을 제가 한 1시간 정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혼자 생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그 교회를 향해서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만 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또 권사님이나 전수사님들이 계시네요. 참으로 멀리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초라하지만 사람이 없지만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깨어있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최고로 똑똑하고 실속 있는 것은 마지막 때는 정말로 경거망동하게 뛰지 말고 세상 그 풍속에 여러분 푹 젖지 말고 자기 직장과 비즈니스나 자기 삶 속에 너무 푹 젖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맡은 작은 사명은 잘 감당하고 겸손한 자리에서 서로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삶의 동기와 살아가는 이유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급속도로 세상이 하루아침에 멸망이 오고 교회가 떠날 순간이 올 텐데 그때에 정말로 엄청난 그 당황과 패닉 상태라고 할까요? 그거 제가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영어적인 표현으로서 패닉이라는 말이 있어요. 완전히 그 공황 상태, 완전히 진공 상태, 너무너무 그 얼어버린 상태가 이제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번에 중동의 평화에 대해서는
토론을 안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뇌관을 건들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만, 대신에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언급을 하면서 한반도와 사우스 코리아는 종전선언에 집착하면서 미국을 향해서 계속 구걸하는 입장이고, 그걸 하면 무슨 금방 한반도가 통일될 것 같이 착각하지만 그것도 아니거든요. 종전선언을 하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한반도의 이러한 정책을 기가 막히고 웃기게 보겠습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의 어떤 핵무기 문제와 생물학적인 무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사우스 코리아는 지금 북한만 대변해서 유엔에서 구걸하죠. 미국한테 구걸하죠. 뭘 어쩌겠다는 짓 하는 모르겠어요. 종전선언을 했으면 미군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화협정 없이 금방 체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다 인간적인 계획을 만들어놔서 그대로 억지로 만들어가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한반도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은 슬쩍 한반도 평화를 띄우면서 거의 지금 그 가장 중요한 중동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물밑으로 작업이 들어가고 있겠습니다만, 그 표면적으로 굳이 건들지 아니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반도는 아무리 건드려도 세상에서 별로 끄떡을 하지 않거든요. 노스코리아 제재하라, 끝나라, 없애라, 그냥 완전히 북폭해라 이 정도지, 한반도가 어떻게 됐건 간에 유엔이건 세계대는 사실 큰 관심이 없어요. 예, 우리 사우스 코리아가 대단한 나라가 절대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시길 바라요. 더 중요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인데, 결국은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평화 문제에 대해서 언급 안 한 것은 더 역으로 그만큼 더 심각하다는 걸 보게 되고요. 미국은 어쨌든 이스라엘과 하나 되고, 그다음에 시리아는 더 이스라엘이 적인 시리아는 더군다나 계속해서 러시아와 또 하나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지금 떨어진 러시아의 이러한 비행기가 15명의 승무원을 죽은 것이 지금 문제가 됐는데요. 사실 시리아의 어떤 미사일 시스템으로 떨어졌는데, 그 시리아의 어떤 미사일 시스템으로 가장한 이스라엘의 쉽게 말해서 만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걸 읽지 않으시는 저희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CIA이든, 그죠? 러시아의 KGB든,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죠? 모샤드건, 이 모든 정보기관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속고 속이는 엄청난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람이 죽고 하는 거지만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누가 한 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러시아와 시리아는 그렇다라고 하면서,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어떤 이간 정책을 시리아가 성공한 것 같고, 그럼으로써 그 자충수를 두면서 오히려 러시아는 시리아 편으로 더 잔뜩 같이 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S-300이라는 마치 그죠, MD라는 미사일 시스템 체계 같은 것을 러시아의 미사일 시스템 체계를 시리아에 들어놓겠다라는 결과가 됨으로써 마치 우리나라의 그죠, 패트리어트니 무슨 그죠, 이러한 그런 어떤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철수하라니 말이,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한 닮을 걸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오히려 긴장이 더 들어가고, 성경적으로는 에스겔 38장에 이스라엘을 곡과마하고 침입할 수 있는 것으로만 더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고, 미국은 별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번 유엔 총회를 마쳐지면서 돌아가는 세계 정세며, 특히 유엔의 무능함과,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혀 지금 얻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평화의 보장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지금 초막절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열차로 다음 달에 개통할 그저 벤구리온 공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급행 열차에 대한 그저 테스트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역으로다 만약에 기차가 더 연장이 된다면 안전 문제나 이런 게 보장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예루살렘은 테러와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이 자기의 어떤 그것을 주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걸 추진하고 있다는 것,
것까지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중동의 평화는 이스라엘은 어쨌든 자기들이 그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분명한 의지고요. 팔레스타인도 역시 그죠? 그것을 물려가지 않겠다는 건 확실한 것이고요.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중동의 두 국가, 투 스테이트를 인정한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인정하고 팔레스타인도 인정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여전히 아직 교착 상태가 풀어질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인간과 어떤 그저 미국과 어떤 그 유엔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자체는 결국은 트럼프가 순식간에 실각이라고 할까요? 어떤 변고를 통해서 그가 어떤 물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건 영적입니다. 정식적으로 뭐 오바마는 이미 정식으로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정식 선거를 통해서 올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모르죠. 또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없으면은 힐러리 다음에 또 오바마가 다시 와서 또 할지 그런 현상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임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뭐 운동해서 뭐 이렇게 그죠?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됐다는 전례는 저는 모르니까. 그러나 어쨌든 큰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오바마 전직 대통령이 돌아와서 권좌에 오른다는 말은 세상의 어떤 상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지금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는 여기까지 한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중동의 평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란을 허락하시고 교회에게 휴거를 명하는 사건과 맞물려서 중동의 평화도 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73기 유엔에서도 특별하게 핸들링하지 못했고 그냥 오히려 한반도 남북한 문제와 그다음에 미국과 북한의 문제를 통해서 핵무기를 처신하느냐 안 하느냐 뭐 체제를 보장하느냐 안 하느냐 요것으로 지금 굉장히 본질을 호도된 한반도의 문제는 사실은 이 중동의 이스라엘 문제의 핵심을 살짝 온 세계 사람들에게 관심을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평화의 회담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는 그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임한다는 그 사건의 사실은 그 그림자로서 그죠? 완전히 여기서 그죠? 우리 이 한반도는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못하면서 사우스 코리아는 여전히 북한을 대변해서 북한에 왔다 갔다 하고 또 무슨 그죠? 뭐 도우고 제재 같은 것도 야금야금 동참하지 않고 다 도와주고 또 유엔에 가서도 북한 도와달라고 막 난리치면서 북한 만나러 가면서 미국에게 이런 지경이 되는 거 이게 도대체 이게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이 사우스 코리아의 나라는 지금 아이덴티티는 완전히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정말로 깨어나지 못하고 그저 잘못 설교하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한 타락하고 세상하고 세속하고 배도한 그저 교회의 이 열배가 사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대통령들을 자꾸 뽑아내고 이상한 집권자들을 뽑아놓으니까 자승자박이에요. 뭐 남이 뭐 어떻게 뭐 못한다 욕을 하기 전에 절대 다수가 그런 사람들을 뽑아놨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보였기 때문에 한반도는 스스로 그런 결정된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누구 대통령 하나를 욕하거나 뭐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지 못한 그 저주와 심판의 때로 사실은 이 거짓 평화 속에서 한반도는 잠들어 있고 들러리 역할만 감당하지만 본질은 예루살렘인데 이번에 이상하리만치 유엔 총회에서 중동의 그 평화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전 세계의 월드 피스를 스레터한다. 전 세계의 평화를 오히려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위협한다. 이렇게 이란의 대통령이라는 자는 설교가 아니죠. 연설하고 내려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자,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사실 해결하는 것은 없어요. 다만 이제 뭐 다음 달이든 어떤 미국과 노스코리아가 만나면 뭐 할 겁니까? 조약하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고, 그 속에서 희생된 많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과 2,500만 북한의 영혼들,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의 5천만이 넘는 그 영혼들, 거의 7,500만 내지 8천만에 육박하는 한반도의 영혼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열매를 바르게 맺어가고 있느냐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면서 가장 타락하고 세속적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기가 막힌 세월이 된 이곳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장차 시험일 때를 면하게 해줌으로써 라오디게아의 처참한 그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은 이러한 황당한 세속화된 그죠? 잠자는 크리스찬 중에 깨어있는 자들은 그죠? 주님이 약속하였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이기는 그 사람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엄청난 복을 마지막 이 세상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타락한 교회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좌를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3장의 다음에 열린 문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저는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또한 우리 광야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는 이스라엘에 돈이 없어 못 가고 예를 들면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고 또 성지순례 갈 마음도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몇 명이 듣던지 간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유대인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보배 중의 보배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그죠? 하늘에서 아버지께 받아 이 땅에 보낸 그죠? 엄청난 하나님의 청사시신 요한에게 기록한 예수님의 계시록을 어제 정말 수요 예배 또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했고 또 그 말씀은 이 묵상 전에 지금 인터넷에 광야 소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보는 것이 참 좋을 겁니다. 한 번 들어보고 되는 것도 아니고 늘 새로운 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듣겠습니다만 그 전에 올려있는 수백 편도 여러분들이 어느 때마다 필요한 걸 잘 들음으로써 오직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라하지만 저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이 초막절의 주인이고 예수님만이 초막절의 원형인 지상에 그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울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원히 부활시킬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초막절의 그 원형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차피 저들은 눈이 가렸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수간 눈이 가렸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다 증거되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라는 엄청난 예수님의 최후의 메시지 말씀을 인류에게 주신 지가 벌써 2000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이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차피 유대인이야 성경을 모른다고 하고 구약 성경만 알기 때문에 그죠? 저렇게 그죠? 통곡의 벽에 가서 초막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종려나 가지를 들고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미 저들은 또 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길을 가야 될 걸 우리가 먼저 여러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깨어서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에 무슨 직업과 가정과 자기 개인적인 일에 바빠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죠? 세상에 빠져 있다면 순식간에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부르시면서 교회를 향하여 부르실 때 과연 여러분들의 이름이 주님의 그 명단이 들어있을까?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성경적으로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뭘 잘하고 뭐를 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아무도 확인할 수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신분이 장자니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성령대로가 내가 믿고 믿어지고 따라가면서 나는 그래도 여기는 될 수 있겠다 하면서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따름이지 나는 예수님의 생명책이 있다 없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생명책은 주님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천사들이 와서 생명책을 보고 누구를 구원하고 인을 친다는 황당한 마귀 사탄 귀신이 완전히 한반도에는 쩔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 기가 막히게 회개하지도 못하고 예수 행세를 하고 하나님의 종을 회개를 하고 두 증인 행세를 하고 하나님이 무슨 생명책을 줬다 받았다 하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뭐 말을 기록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쓰는 자들도 이 땅에 있다고 하대요.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사탄마가 이렇게 백주의 대낮에 인간을 속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것을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단되고 세속화 됐기 때문에 상대방을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능력, 자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면하는 그죠? 예수님을 외면하기 때문에 신약을 안 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답답하게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딸딸 외워도 뭐 손에다가 뭐 감고 막 머리에다 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저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에게 단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깨달으라는 것이고 손에다 이렇게 쓰고 그죠? 미간에 다르라는 것은 그만큼 그죠? 마치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치듯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과 이마와 모든 생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2000년이나 됐으니 그 기회가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분 만들어진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이 2000년 동안 다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세 절기는 지금 9월 달에 이렇게 급속도로 지나가면서 초막절이 이제 하루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이제 이번 주로 끝나서 다음 주에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1년마다 반복되면서 준비하라 깨어라 하는데도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의식과 형식으로 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가장 불행한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쪼록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여러분 2018년 9월 27일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전이 이제 막 시작되어서 저는 이 아침에 새벽 또는 이른 아침에 묵상으로서 음성 묵상으로서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유엔 총회가 끝나고 또 가을 절기가 끝나면서 초막절의 일주간 축제가 시작된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 분위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그죠? 100여 개 국가에서 약 6천 명이 축제를 하듯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걸 보면 참 이 사람들은 참 팔자도 좋다 세상 말로. 왜냐하면 비행기표도 있어야 되고 시간의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 초막절을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이스라엘 나라 가서 초막절을 지키고 또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좀 부럽기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크리스천들이 왜 저러는가 멀뚱멀뚱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십자가에서 죽여서 버려버린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고 지금 무덤에 들어가서 완전히 모세나 그저 아브라함이나 다 엘리야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구세주라고 하면서 살아나셨다고 하고 지금 다시 살아서 그분이 하늘로서 우리 처소를 위해서 온다고 하고 있으니 그런 것조차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그 크리스찬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하면 멀뚱멀뚱할 거예요. 아니 쟤들 왜 저러지?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래. 아이고 참 기가 막히네. 쟤들 참 바보다. 아마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는 입장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죠? 영적으로 여러분 비유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반도에서는 과연 몇 명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초막절의 기쁨을 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에 갔는지 모릅니다만 아마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만의 크리스찬들이 앞서서 저렇게 환호하면서 초막절을 의미를 과연 알면서 지키겠죠. 왜냐하면 또 능력 있고 깨어있고 광야에 나온 예수님의 종들이 전 세계에는 각국에 많이 흩어져 있다고 저는 보니까. 그러나 역시 한반도는 영적인 잠을 아예 깊게 자고 교회는 완전히 세속화되었고 이 결과로 남북한은 전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곳으로 평화를 외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위기 중에 여러분 위기입니까? 그래서 한반도는 미국에서 이용당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럴 때 한반도에 이렇게 거짓 평화로 모든 사람이 무장 해제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고 이 모든 시계는 순식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어느 인간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교회가 빠져나간 다음에 그저 용이 쫓겨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올라오고 또 용이 떨어져야지만 그들이 땅에서 부상하게 되거든요. 바다에서 적그리스도나 땅에서 거짓 선지자가 올라오는 것은 용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전쟁을 통해서 땅으로 추방돼야 됩니다. 3분의 2의 타락하지 아니한 확실한 천사들이 하늘의 별들이 미가엘 천사장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할 때 바로 교회는 그 직전에 아마 이 교회 이 세상의 떠남의 그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전 직후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럴 때 일순간에 교착 상태에 빠져있고 지지부진했던 이스라엘의 평화는 순식간에 세상의 아수라장 상태에서 첫째인이 떼어질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확실하게 해결해 줌으로써 온 세상의 구세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가뜩이나 환난과 그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데 그를 신으로 섬기고 구세주로 섬기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 용을 통해서 세상을 42달 지배하고 모든 과학의 그 최고의 발전은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받게 하므로 결국 모두가 불못으로 세세토록 고통받는 그러한 저주와 가라지의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급속도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심판과 여러분 저기는 급속도로 오야 되지 서서히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을 속에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은 그 평화로 가장한 예수님이 급속도로 오시기 위한 그저 하나의 그 무대가 세팅됐다는 걸 보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공중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으려고 사탄 마귀는 전 세계를 쏟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모두 아니라고 하면서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모든 연예인을 통해서 스타들을 통해서 스스로 타락한 이런 자들 정치계, 경제계, 그죠? 종교계, 연예계, 모든 예술계, 문화계 모든 곳에 다 이런 스타들은 다 쫙 퍼져 있거든요. 3분의 1 타락한 종교계에는 예수님이 행세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종교계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쓴다고 하는 자들이 많고 설교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가지고도 안 돼요. 전체가 거기에 다 들었지만 마태복음부터 해서 유다서까지 제대로 알아야지만 또 요한계시록이 보는 것이고 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요한계시록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성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땅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분 휴거되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육신의 삶이 다하고 주님께서 그 전에 오라고 하면 떠나면 여러분 그 순간이 여러분 휴거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뭐 죽으면 어떡하나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믿다 증거하다가 휴거를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면 죽는 순간 휴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주님이 먼저 떠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예수님의 증거를 했고 그런 주님을 이 땅에서 광야에 나와서 증거해서 떠나면은 그 순간 나는 죽음의 순간 부활과 동시에 휴거된다고 믿으면 돼요. 왜? 죽은 다음에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다만 살아있는 사람이 고통이 하루하루 이것이 너무 문제인데 주님은 이 환난의 때 우리를 그죠? 불러오신다는 확실한 성경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2018년 가을절기와 그 다음에 이 가을절기 안에 유엔 총회가 들어있었고 한반도는 여기에 이상하게 그 들러리가 돼서 또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정말 웃긴 코미디가 되고 있는 이 한반도의 이 정치적인 현실을 보면서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예수님을 믿는 광야에 이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어디 외국에 나갈 수 있는 마음조차도 한국 사람이라는 그 자체도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된 이런 상태에 오직 주님만이 빨리 오셔야 된다는 주님만이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는 다밖에 외칠 수 없는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름 한 점 없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아름답다기보다는 새하얀 구름이 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하늘이 느껴지네요. 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저 창가에 보이는 그런 아침이 되었네요. 모쪼록 이러한 잘못된 평화 속에서 세상이 잠들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마무리 작업으로서 아무리 작지만 그곳에 사람 보지 말고 외형 보지 말고 내가 먼저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함께 지치고 지친 마지막 이 길을 광야에서 함께 가는 예수님을 믿는 이 형제와 자매들을 어떻게 내 달란트를 통해서 돕고 협력하며 함께 겸손한 자리에서 내 위치의 자리에서 내 직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광을 나타내고 주 예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받아서 마지막 나팔에 주님 앞에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부름받을 수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남은 이 어렵지만 보람된 길들을 세상에서 낭비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왕이요 주님 대신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겸손한 자리에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면서 주님 오심을 이 땅에 외치고 증거하다가 함께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마지막 나팔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변화받아 하늘 보좌에 올라가 영광의 자리에 멜로간 쓰고 흰옷 입고 각자의 보좌에 앉아 새노래를 부르며 7인봉한 책을 아버지께 받아서 첫째인을 떼시는 그 장엄한 순간에 새노래를 부르는 휴거된 무리로서 첫 열매로서 장자들로서 성경을 떠나지 않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께 받아서 천사를 통해서 반무섬에서 요한에게 기록하게 한 인류를 향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주셔서 아버지께 받아 이 땅에 보낸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충만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증거하다가 우리 주님을 성령 안에서 만나 보좌로 부름받는 최고의 승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9월 27일 목요일 아침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흩어져 있는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